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평강이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죽음도 질병도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이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에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드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용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 새벽 예배 4일째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와 기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늘 정직하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 속에 사로잡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믿음은 좋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 속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교인이요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음 없는 일반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죄 많은 인간 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저희들이 기억하고 더욱 회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환난을 통해 저희들에게 회개를 통한 참된 변화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모든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천국을 향한 참 소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평안을 저희들 심령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교회 금요 미디어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극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류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고 여전히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을 용기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보며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으로 세 가지 위로와 격려를 주셨지요. 첫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보다 더 먼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먼저 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여자들에게 평안하뇨 하고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을 너희가 지금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리느냐? 평안하냐?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지금도 어쩌면 인생의 파도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좀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결코 이 배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 세상적인 어려움, 나의 염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도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 따르던 이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고통과 환난 중에 있고 아직도 몸에 질병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에 울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을 누려라. 걱정하지 마라. 저 파도와 시험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전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완전한 장애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어두움과 환난과 고통은 무릎 꿇고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베이스 캠프,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갈릴리 부근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도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지만 지금은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어부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감격이 살아있는 곳이 곧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처음에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복잡했던 일들 가운데 그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알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군데서 막 부대끼고 치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갈릴리의 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주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뜨거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를 회복하십시다. 2021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눌리고 답답했던 이 환경들, 힘든 것만 바라보던 시선들, 거기에서 이제 눈을 돌려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부대끼고 살면서 열심만 생각했지 우리 주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를 어느 정도 놓아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 갈릴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합니다. 평안하냐 물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더라도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성령을 처음 체험했던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가게와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서지에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수 부활이 주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참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상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